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지게 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아주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꿈으로, 또 이상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무엘에게 음성을 통해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람의 음성으로 그를 계시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이름을 아시면서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듯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예언할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왕정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의 토대를 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왕국의 토대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또 그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 이 목회자가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은 굉장히 달랐어요. 목회자가 없는 지역은 뭐 평신도들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목회자가 또 여러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부름을 받는다거나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능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줬죠. 그래서 오늘날도 조직된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를 청빙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목사님들이 계셔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다양한 이 교회 형태가 생겨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의 종들 또 주님을 말씀을 들고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눈,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 임재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이제 청소년쯤 됐겠죠. 그런 아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으로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뭐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설교 말씀 중에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말씀, 모든 구절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깨달음 또는 은혜,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제 제사장이 드디어 눈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총명이 흐려졌지만 이 노인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호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이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겠다. 즉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쭉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노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처음으로 그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성전에 드려지는 고기를 먹고 또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엘리가 야야 백성들의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점잖하게 아들 편을 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성전에서 내쫓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제물과 예물을 드려도 속죄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나서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엘리는 눈치가 빠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자기에게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집안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도 역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이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순종의 선지자,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만큼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을 때 나의 그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자기에게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 자체가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자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이 사무엘의 말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내 선입견을 다 버리고 어떤 말씀하든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처럼 또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이 고통이 아닌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들과 말씀이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